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일입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자훈련 남자 직장반을 인도했습니다. 남자 제자반이죠. 참고로 첫 주부터 담임 목사님 인도하실 때 참관을 위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보고 배우고 또 이틀 후인 화요일에 제가 맡은 여직장반을 직접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담당인데요. 4주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과 제가 반을 바꾸어서 인도합니다. 그게 어제였습니다. 어제 다룬 제자훈련 과의 제목이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였습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키워드로 2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첫 번째 키워드는 그러나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첫 번째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중의 모범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마가는 36절 한 곳에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왜 바른 기도인가? 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는가? 이 기도의 결론부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이 기도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란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또는 그 의식. 큰 맥락에서는 이 정의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기도를 정확히 담아내지는 못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절대자를 통해 얻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원대로 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러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기도를 보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기도의 사전적 정의처럼 우리가 바라는 바를 절대자를 통해 얻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바를 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 1세기일 때가 많은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반전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도의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내 할 말만 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 그 익숙한 패턴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요청사항 모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겨를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그러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요, 자기 말만 다 하고 그러나가 없는 사람,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러나를 상습적으로 생략하는 사람, 정작 상대방 얘기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우리 사람도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단계 내지는 과정이 그러나입니다. 저의 뜻은 이러한데, 제 생각은 이러한데, 주님, 저의 필요는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나아가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의 주어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주어의 반전, 기도의 반전이 특히 고난주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두 번째. 첫 번째 키워드가 그러나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빠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무엇보다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이 아빠라는 표현에 마음을 한번 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36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여셨는데 구분하자면 두 번째 나오는 아버지여는 헬라어이고 처음에 나오는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실생활 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참고로 마가는 복음서에 종종 아람어를 그대로 옮겨두는데요. 일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 그 유명한 네 글자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라는 뜻이고 굼 하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옮겨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어가 참 신기합니다. 우리 확인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실제로 아빠라 하셨습니다. 이 아람어의 발음 자체도 아빠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뭐라고 부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아버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 의미도 발음도 아람어와 우리 국어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러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아빠보다는 아버지가 더 익숙합니다. 실제로 저를 낳고 길러주신 아빠 엄마 두 분을 향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 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호칭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바꾸고
존대한 것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어색했는데요. 엄마를 향해서는 늘 편하고 친근하게 대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반대로 아빠라고 부르기가, 엄마라고 부르기가 어색합니다. 내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부르려니 뭔가 철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긴급한 순간에는 평소의 것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평소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친근하게 아빠 도와주세요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면 실제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도 여러분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언어의 어순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수식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상으로 주기도문의 시작 그 첫 단어는 아버지여, 헬라어 발음대로 하면 파테르입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헬라어에는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단어의 형태가 문법적으로 살짝 바뀝니다. 그걸 호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호칭이라는 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부를 때 단어가 바뀌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도 별도의 그런 호격이 있는데 여기 주기도문의 첫 단어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격,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여라는 번역이 참 좋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아람어로 옮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아빠로 시작하시고 기도 가운데 아빠를 자주 부르시고 또 아빠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빠 부름으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와야 하는 반전의 단어, 그러나 내 뜻 말고요, 아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아빠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자녀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빠라 부르는 게 너무나도 어색하고 어렵고요. 무엇보다 그 아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고난주간이기도 해서 제가 중요한 묵상거리 하나를 권면드립니다. 저도 묵상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설교초두에 어제 제가 인도한 제자훈련 공과 제목을 언급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제자훈련생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진도 나갔던 5과의 제목,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그 다음 6과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중에 오늘 새벽 본문을 묵상하는 하나의 다른 관점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혹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다른 생각하며 제자훈련을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자훈련반 인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데요, 인도자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훈련생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어제가 딱 그랬습니다. 앞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빠랑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빠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아들이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번 하루 종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아서 그런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빠 불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이 위급한 순간에 몇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빠 그냥 부르지 않았을 텐데요, 그 애원하듯 간절하게 불렀을 텐데 응답 안 하실, 즉답 안 하실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빠를 애타게 부르는데 복음서 가운데 아빠 편에서의 답이 보이십니까? 아빠 편에서의 반응이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어제 배웠는데 우리 제자훈련생들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 모범 중에 모범이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기도해도 아빠는 묵묵부답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아빠의 심정을 오늘 하루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음이 참 약한 아빠라서요, 새벽 기도 나올 때 한 번씩 지나가 깨가지고 아빠 같이 가자고 부르며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못 가게 잡거든요. 지나가 아빠를 부르며 그 절규하는 소리, 현관문을 넘어서도 들리는 그 애원하는 소리에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이 마음 약한 아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실 때 그 아빠 대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묵상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직접적인 답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하나님 편에서의 음성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두 구절을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와 비슷한 음성이 변화산에서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빠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묵묵부답이셔도 아빠 제가 지금 죽음의 잔을 꼭 마셔야 하나요? 그 아들의 애원에도 아무 반응이 없으신 아빠셔도 아들 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할 잔을 결국 받아내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자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새벽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고 아빠의 부름에 즉답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자체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6절 중심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놓치기 쉬운데요,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권을 좀 마음껏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그냥 말만 흉내내고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빠, 아빠 생각만 해도 좋고 아빠가 집에 오면 달려들 그 친밀함의 아빠로 부를 수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런 아이의 기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빠 뜻대로 되어도 괜찮아요. 아빠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아요. 그 친밀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라는 그 두 글자,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말로 우리 영혼이 실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고 풍성하지 않아도 아빠라는 그 한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진실한 기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이게 맞는 것인지 어색하기도 하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마저 들지 모릅니다. 두렵고 엄해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평소에도 위급할 때도 죽음을 앞두고도 아빠라고 부르신,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실 것 같은 그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안아주시고 들어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빠의 마음을 오늘 헤아리고 그 아빠와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해주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아빠가 나를 정말 기뻐한다는 것, 아빠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 내가 울고 불 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절대자에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앞에 능력 구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아빠를 구하며 아빠와 함께 있기를 구하며 아빠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그런 아들, 딸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아빠로 찾아와 주시고 홀로 걸어갈 힘이 없고 홀로 받은 이 상처를 극복할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아빠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것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는 그 아빠의 특별한 따뜻함과 그 포옹을 주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품 가운데 기도하며 또 필요한 이들은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첫째 날입니다. 김대혁 교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주간에 이렇게 설교자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배자로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빠의 특별한 계획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 위해서 중보하고,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많은 이들이 오시고 또 사정상 안 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여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특별 부흥회가 되도록, 용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억에 남는 2024년 고난주간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빠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보내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1일차 시간이 시작될 것이며, 주님, 또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김대혁 교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제하며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대혁 교수님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빠된 심정을 우리가 정말로 공감하며 함께하며 받아내며 십자가를 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먼저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십자가를 품어서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로 극복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특별히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처한 이들, 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으로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해결될 지점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밖에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특별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그 십자가를 품어내므로 다른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또한 십자가를 품게 하고 그 십자가로 이겨내게 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